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네 시대 가운데 두 번째 시대인 율법의 시대, 앞에 어떤 시대를 했을까요? 그렇지, 열조 시대를 했죠. 우리 손덕현 권사님이 맞췄습니다. 열조 시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 그렇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 시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시대일까요? 왕국 시대! 왕국 시대. 예, 왕국 시대. 예, 왕국 시대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러한 사실 이제 성경에 있는 이게 사실 노정이거든요. 노정인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율법 시대를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율법 시대.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원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본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타락한 그 옛 창조의 사람에 대하여서 그분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비록 타락을 했지만은 은혜로 그들을 이끄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됐느냐?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들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연약하고, 또 인간은 부족하고, 그리고 인간은 또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째 뭐라고 했어요? 연약성. 그 다음 두 번째 부족성. 그 다음에 한계성. 이것을 알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나 사람들이 자기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 상황에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해야만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한계성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거 무시하고 산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약함과 부패함, 그리고 또 한계성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그 무능,
자신의 무능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새로운 어떤 이제 부분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한마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인간들의 사유 속에다 개입을 시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품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포하게 되었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옛 창조에 있는 그러한 인간들로 하여금 새 창조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줬는데 그 시대가 어느부터 시대가 되느냐. 자, 열조 시대는 어디서 어디까지 있다고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그렇죠. 모세 이제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를 가리키면 열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시대는 모세부터 시작되겠죠. 모세부터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실 때, 그때까지. 이게 구약의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 그때까지가 바로 뭐냐? 율법 시대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 율법 시대 율법 시대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율법 시대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인간 세상에 안배하신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진행되어질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입을 시켰다라고 하는. 첫째는 뭐냐? 오늘 이제 첫 번째를 이제 하게 됩니다. 목적 지나가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여 보호받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새 창조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조상으로 이제 부르게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한 은혜가 완성되기까지 결국에 몇 년이 걸렸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나면서 야곱의 12아들. 그러면서 이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는 70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폭되는 거예요. 무려 얼마큼 됐느냐? 200만이 넘는 그런 어떤 민족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할 그 당시까지 결국에는 얼마 걸렸느냐? 430년이 이제 걸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43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살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런 어떤 모든 일련의 그 과정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왔느냐?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둔하고, 때로는 그들이 완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해 교만한 그런 어떤 백성으로 그렇게 전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모세 시대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무엇을 지었어요? 성막을 건축도 하고 그들이 살 장막을 지었던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장막과 제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삶 속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매체와 같은 것이 뭐냐? 장막과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막에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우리가 이제 그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바깥들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은 또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노정을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제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맨 처음 반포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율법은 왜 적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다. 아마 그렇게 딱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히려 지켜가지고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물은요,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 이제 그리스도로 예표를 하는데, 그 제물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아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해요. 제물을.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육체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하면 무엇으로 죄를 알겠어요? 율법 시대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율법 시대 이전에는 무엇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했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뭔지 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거울 보죠. 거울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옵니까? 옆집에 아줌마 모습이 보입니까? 거울 보면 누구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거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보이죠. 옆에 있는 어떤 남자가 보입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뭐냐?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촉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더 나가서 새 창조의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방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2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양무리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우리가 있고 양무리가 있어요. 양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양을 가두어 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양을 마치 가두어 놓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그쪽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목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목자들인데 자기 양들을 이렇게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 목양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이런 어떤 아무데 놓으면은 이 날짐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짐승들 중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은 양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양우리가 이제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 그 양우리로 그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이 되면은 그 목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휘파람을 불든지 아니면 호루라기를 불든지 어떤 뭘 부르면은 양들이 목자가 그 신호하는 그 소리를 따라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점검을 하면 이제 자기 양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또 하루 종일 또 이제 푸른 풀밭을 찾아가면서 신의 물가를 찾아가면서 그 양무리들을 또 이렇게 이제 거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가두어 놓는 보호하기 위한 장치, 이것이 바로 양우리인데 이 양우리가 무엇과 같으냐? 율법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반포하게 하고 그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양들은 어디에 갇혀 있었느냐 하면은 양우리에 갇혀 있어요. 양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양우리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양우리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 모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목자이시니까 양우리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얘들아 나와가지고 우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가서 풀을 뜯자 하고 나와라 하는데
안 나와. 그 얘기는 뭐냐? 율법 속에서 안 나와. 예수님을 따라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율법 속에 머물러 있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보호를 받지 말고 목자이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을 목자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가. 그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초막 안에 그들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양의 우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거는 구약 시대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모세도 나오고 사무엘, 다윗, 구약의 선지자들,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한마디로 율법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어가잖아요. 시편은 결국 구약의 율법 속에서 써진 그런 기록들 아닙니까?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증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율법 시대의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율법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를 넘어서 또 교회 시대로 은혜 시대로 돌입하고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이 보호했지만은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호자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부터 율법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속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려나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나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산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